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번 주 저는 이제 두 렘넌트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하시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후대를 살리는 것. 정말 이 두 렘넌트를 두고 진짜 제 마음에 이번에 이 미국을 통해서 사실 뭐 대단한 만남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일주일 내내 메시지만 듣고 집중시키고 싶은데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 싶어서 그러지는 못하겠고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진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이번 또 가는 그 여정 속에 만나는 만남과 사건과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좀 다혈질이고 저도 확 나오면은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쟤들도 못지않게 또 다혈질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안 나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내가 살고 정말 저 두 아이가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문 복음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후대 살리면 그 후대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난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현장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진짜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완전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와 치유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치유의 첫 시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치유를 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병을 치유한다면 또 정신과 의사는 정신을 치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영, 육, 또 마음, 생각 전인 치유를 하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두 다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너무 심각해요. 뭐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그 가정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들어가서 좀 사역을 하려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목사님 말처럼 어린 아이들이 혼자 와서 약 타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혼자 정신과 약을 타가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아이들 만나달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만나보면 거의 다 정신문제,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피해 망상에 탁 사로잡혀 있고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치유라는 단어를 빼고는 우리가 사역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사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으로 살아나면은요, 그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전도의 문이면서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이번 주간에 우리 계속 말씀을 받았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해요. 정신과 치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사실 진정제지, 진정시키는 거지 치료제가 될 수 없어요. 그 약 계속 먹으면 다른 게 또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은이 하고 이제 하은이를 통해서 아는 그 엄마가 하은이 엄마한테 자꾸 약 먹으면 좋아지니까 약 먹으면 더 좋아질 텐데 약 먹으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 엄마가 애들 둘을 약을 먹이는데 하나에는 약 먹고 난 다음부터 ADHD겠죠. 그것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했겠죠. 근데 애가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또 하나에는 약을 먹이는데 이게 감각 희한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온 살 밑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간지럽고, 그러니까 애가 끓는데 맨살을 드러날 정도로 끓고 피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라는 것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 의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는 분 가운데 진짜 마음 아픈 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가족으로 왔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을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들어가다가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또 오지 마라 하는데 여자분인데 제가 또 막 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몇 달 교회를 안 나오셔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수성못에 혼자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날 밤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이 막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밤새 혼자 거닐다가 잡혀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인데 정말 우리 가는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니까는 한 번 들어온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희한하더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만나고 집에 가면은 자기 뇌에 녹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녹화가 돼가지고 그걸 자꾸 돌려보아요. 자기가 돌려보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 볼 때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은 같은 영화도 못 보던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뇌에 그 장면이 마치 녹화된 것처럼 계속 돌아가는데 자기가 만약에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저하고 했는 대화에 그게 녹화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분 말입니다. 제 눈동자 돌아가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말을 딱 했는데 제 눈동자가 약간 떨렸다는 거예요.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니까 목사님이 싫어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가서 사역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역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눈동자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면 계속 생각나니까 말 한마디도 쉽게 못하고 진짜 성령님도 안 받으면 안 되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역이 끊겨지고 한 6개월인가 7개월 있다가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이 정신과 이거는요 진짜 각인된 거예요. 이 각인된 걸 안 바꿔주면은 그게 계속 되어진다 이거죠.
상처, 트라우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니까 치유됐다 생각하는데 잊혀진 거지 치유된 게 아니라니까요. 비슷한 사건과 일이 딱 일어나면은요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게 진짜 밭에 거름 뿌려 놓으면은 햇볕이 강하면 말라가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비 오면은 이게 물이 스며들면서 거름 냄새가 온데 퍼집니다. 그것처럼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란 그것 속에 말라가지고 안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은요 딱 쓰라리고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심하면은 어떤 사건과 함께 영적인 문제로 와버려요. 정신 문제로 확 와버려요. 잡혀버리는 겁니다. 각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상처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감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지만 나중에 또 딱 일어나면요 그 전보다 더 세게 와버려요. 결코 치유가 아닌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중고등부 담당할 때에 우리 아이 엄마가 갑자기 급성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났거든요. 이제 그 아이하고 다락방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집에 태워다 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요즘은 엄마 생각 안 나냐? 그러니까 엄마 생각 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괜찮은 게 치유돼서 괜찮은 거니 시간 지나서 괜찮은 거니 시간 지나서 괜찮은 거면은 너 그거 또 나오게 돼 있다고. 왜냐면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간 지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아빠의 빈자리, 아빠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조금 섭섭함, 좀 쓰라림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야, 너 그 부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엄마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 엄마를 안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데려가게 하셨냐? 이유를 찾아내야 돼. 너 그 계획 찾아내야 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면 평생 너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시집 가서 또 나오고 애 낳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된다고. 그게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각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내게 쓰라린 상처고 아픔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돼요. 한 아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얘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애를 버리고 집 나가 버렸어요. 얘는 그때부터 이제 쭉 자라면서 어린이집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미국 갔다고. 엄마 외국에 가 있다고. 애들 전부 다 얘 엄마는 외국에 가 있는 줄. 그러다가 6학년 때 새 엄마가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새 엄마하고 사는데 이게 얘는 다행히 감사한 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새 엄마를 그냥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새 엄마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그냥 엄마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치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쭉 인도받는 가운데 얘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원래 엄마를 가게 하시고 새 엄마를 보내셨는지. 이 새 엄마가 다행히 복음 가진 엄마예요. 복음 안에서 계속 포럼이 되어지니까 얘가 새 엄마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딱 이전의 엄마 그 상처 싹 사라지고 정말 그 엄마와 함께 포럼이 되어지고 그 엄마가 계속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해주니까 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교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요 내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은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TCK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농공에서 그 아이들의 TCK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 따라와가지고 완전 다른 문화관 속에서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애들 상처를 보듬고 그 애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병이 단순히 낫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만 해서.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서. 오늘 기도와 치유인데요.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죠. 24시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리듬 속에 가장 편안하게 기도를 누리는 리듬 속에 있어야 돼요. 저같이 뻔뻔한 사람, 리듬 잘 못하는 사람을요, 춤 10분만 추면 몸살 납니다, 저는. 근데 진짜 춤 잘 추는 사람은요, 이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떤 뭐 이렇게 그 SNS에 올라오는데 어떤 뭐 BJ라 그럽니까? 그 친구들이 8시간을 춤춰가지고 뭐 풍선을 뭐 받는데 요즘 그 풍선이 돈이래요. 그 8시간 춤추는데 벌어들인 돈이 뭐 몇 천만 원이래요. 근데 8시간 왜 춤을 춥니까? 리듬 타야지 출 수 있는 거예요. 리듬을 타는데 그냥 계속 타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링 못 치는 사람 그냥 볼링공을 치면요, 한 플레이만 치고 나면요, 그 다음날 팔 못 들어요. 그냥 숟가락도 못 듭니다.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팔을 당겨가 못 해요. 근데 리듬을 타는 사람은요, 10게임을 쳐도 괜찮아요. 그게 리듬입니다. 기도, 리듬을 타야 해요.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이 기도의 리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24시 기도라는 것은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집중을 할 수 없죠. 근데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그 시간, 리듬을 타는 그 집중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가지 리듬을 우리가 치유를 두고 타야 되는데, 첫째는 생활 속에서 24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죠. 하루 3번 정시기도,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아침에 혼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딱 가지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답을 딱 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아침에 학교가 가고 싶어야 돼요.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어야 돼요. 왜? 그 친구에게 줄 답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직장에 갈 때 그 직장에서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딱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줄 답이 있으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강단, 이렇게 설교가 준비가 딱 되어지고 진짜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빨리 설교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침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또 학교 가야 되구나. 오늘 또 직장 가야 되구나. 또 얼마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힘을 딱 얻고, 그래서 빨리 현장에 갈 수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낮에는요, 만나잖아요. 만나는 모든 만남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라. 그게 기도예요. 24시 낮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게 내 생각에 잡혀버리면, 그게 딱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그게 문제로 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빨리 기도로 바꿔야 돼요. 밤에는요, 자기 전에 치유받고 주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밤입니다. 밤. 저도 잘 안 되어지는데, 밤에 자기 전에 딱 말씀 잡고, 말씀 붙잡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잠드는 거예요. 저 잘 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언제 잘 되냐면요, 말씀이 정리 안 되어졌을 때.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이 새벽기도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져요. 너무 피곤해. 잘 때 말씀 묵상하면서 잡니다.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말씀 들고 서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너무 피곤한 잠이 또 잘 안 와요. 예. 그럴 때는 또 휴대폰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 계속 말씀. 자기 전에 진짜 말씀으로 치유받고 주무셔야 돼요. 답을 딱 내고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밤에 잠 잘못 자면 하루 망치는 겁니다. 그 다음날. 그죠? 밤이 살아나야 돼요. 서밋 타임. 정말 생활에 기도의 리듬이 잡혀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말과 생각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말과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를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늘 그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정말 기도 속에 나를 초월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야, 이거 미치겠대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공부는 해야 되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를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오래 공부 못합니다. 남들 8시간 할 거 저는 2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나를 초월하는, 제가 머리가 이래 좋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나를 초월하는 기도.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집중하는 기도.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집중 속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집중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기도. 그러니까 나를 전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를 전달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들은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왔다 가라 하니까는 그 말을 믿고 가는데 가보니까 애가 나왔어요. 그 신하한테 묻잖아요. 언제 나왔냐 하니까는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달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있는 미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진짜 기도로 누려져야 되네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만 사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죠. 그래서 말씀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기도 속에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초월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대 살리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이죠. 그것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 시대라는 것은 곧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땅끝을 살리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 강한 자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를 끊는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그것을 뚫고 우리로 시대 살리는 영력, 영적인 힘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 또 여러분 직업 업이 살아납니다. 업에 살아나는데 리듬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업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죠. 교회의 기능이 뭐라고요? 세 가지들이다. 교회는요. 이 테크노폴리스 하나 교회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뭐냐?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반석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업이 또 나의 인생이 세 가지 뜰과 관계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뜰, 후대를 살리고 기도의 뜰, 치유, 병든 자를 살리고 이방인의 뜰, 237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세 가지 뜰과 내 업이 맞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기도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진짜 영담 누리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묻게 돼 있다니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플랫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면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워치타워, 파수망대, 빛을 비추고 그들과 함께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서 진짜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heavenly power, thronely 넘어가서 eternally 영원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미션과 그 능력이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능력을 가진 자가 갈 때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갈 때에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요 만나면 그들 진짜 답을 줘야 돼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분들을 소개받아도 뭐랄까 무섭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답이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달번 전도운동을 만난 이후에 가장 감사한 건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게 확신과 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때로는 진짜 집중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픈 부분을 집중해서 치유를 해줘야 되죠. 의학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약 먹어야 됩니다. 약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그럼 약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 아닙니까? 그럼 약이 뭡니까? 약은 자연에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그 성분만 뽑아가지고 압축한 게 약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치료제를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진짜 가다 놓고 때리면서 정신병 치료한다고 그러면서 약도 끊어버리고 같이 미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약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그러니까 약을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이 조금 안 맞으면 바꾸고 하면서 찾아야 돼요. 어떤 약을 먹었더니만은 이 부분은 좋아졌는데 갑자기 식욕이 땡겨가지고 몸이 살먹어질 수도 있고 또
약을 먹었더니만 이건 괜찮은데 갑자기 사람이 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고. 그러면 약을 또 의사하고 이야기를 바꿔줘야 돼요. 물론 의사들은 무조건 센 거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빠도 의사하고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주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의사하고 늘 싸우더라고요. 약 좀 덜 쓰게 하려고, 약을 좀 맞춰줘. 의사들은 자기들 그게 있으니까 잘 마음대로 안 하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의학적인 도움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돼요. 왜? 이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잡혔을 때는 말씀 안 들어가거든요. 약이라도 좀 먹고 진정돼야지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수적이고, 의사의 말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의사 지가 뭐 한다고 알아요. 의사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공부했다니까요. 의사 지가 뭐 한다고 이래요. 사람들이 저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의사 10년 이상 공부했어요. 진짜 그냥 공부도 아니잖아요. 밤새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온갖 영어 단어 공부해가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 속에 영적인 부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5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누리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운동 놓치면 안 됩니다. 햇볕을 많이, 비타민 D가 많이 줘야 돼요. 운동도 되어져야 돼요. 몸을 많이 쓰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시기 굴리면은 딴 생각 겨를이 없어서 어느 날 보니까 정신병 치유돼. 유 목사님 그러시대요. 정신병이 있던 그 동네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가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든지 두들겨 맞고 제대했는데 멀쩡하게 나와왔더라면서. 뭐 그렇게 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만, 운동이라는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재, 현장 복음 메시지 32과입니다. 기도와 치유.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으며 병명을 발키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친 병은 거의 다 불치병, 절대 불가능한 이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또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이건 사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두로와 시돈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성전의 안전병에 또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10번은 바울이 고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러한 질병들을 고쳤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주의사항은 병의 원인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환자를 만나면은 복음부터 전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르게 고쳐져야 돼요. 그보다 그 속에 영적인 게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올바른 치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되더라도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됐다가도 점점 악화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영적 치유부터 되어졌습니다. 영적 치유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환경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환경부터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럼 암 걸린 환자에게 급하면 수술부터 하지만은, 이제 암이 딱 발견되지만 뭐부터 해줍니까? 환경 치료부터 해줍니다. 식단 바꾸라 그러고, 삶의 리듬 바꾸라 그러고, 그게 뭐니까 암이 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부터 치유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영적 환경이에요. 영적 환경. 영적 환경.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전에 1번 믿음이죠.
치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강구. 오늘도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2번, 3번이나 내려와 달라 청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구했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에 안전뱅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강건해졌다.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기 전에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람바노는 굳게 붙들다, 취하다.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님을 내게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굳게 붙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내가 딱 잡는 거.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고요. 영접할 때 사도행전 8장 4절 13절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되어졌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변화되어지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분이 바뀌어지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두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 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죄를 악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이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바뀌어지는데, 악령의 인도를 받던 삶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그 인생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진짜 이제 치유가,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각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각인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적 치유부터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어서 마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이 결국에는 통로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을 통로로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 치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뭡니까? 사단이죠. 그 증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미혹의 영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부리느냐? 미혹의 영이니까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을 누가 부리느냐? 하나님이 부리셔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기 때문에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전쟁터에서 아합을 죽여야 되는데, 이 전쟁터로 아합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꿰기 위해서 누가 이 아합에게 들어가서 마음을 꿰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그때 한 그 영적 존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미혹한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혹해 하진 않잖아요. 성경의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깨겠느냐? 사단이 그 마음을 깨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네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사사기 9장 23절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을 누가?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9절에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 평생 따라다닙니다. 사단은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뭐냐? 육체를 망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게 미혹의 영의 특징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어떠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혹의 영에 내어준 자들의 특징, 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육신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영혼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기는 길은 뭐냐? 이기는 길에 대해서 8가지 나와 있죠. 성경 구절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어디에 영접합니까? 마음에 영접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요? 마음에서 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요. 이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곧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되고 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게 틈이 되어서 결국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6장 19절에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마음 치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라.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라. 그게 마음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 문제는 결국 뇌의 문제 아닙니까? 뇌가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상처로 뇌가 각인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진짜 뇌의 세포가 이렇게 죽어서 그렇게 오는 문제죠.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뇌가 신기한 게 뇌 세포가 죽으면 그 세포가 살아나지 않는데요. 뇌 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신 게 뭐냐면 다른 세포가 그 역할을 하게 한대요. 이 뇌 세포가 그 부분에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다 살리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세포가 그 세포를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모님은 간증하시는데 자기 교회 애가
이 정신과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뇌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간질약,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질약을 먹으면 그 간질을 일으키는 그 타이밍에 작용하는 신경세포를 완전히 죽여버리기 때문에 간질은 안 하는데 그게 다른 부분에 쓰임 받아야 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죽여버리니까 근데 얘한테 말씀을 계속 줬더니만 얘가 진짜 어느 정도 사는데 뇌가 다른 세포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이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결국 뇌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 심각한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요,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자고 검토일 시대를 하자는 겁니다. 검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 자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때에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